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 성전을 재건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어요. 성전 재건도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할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한다면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회복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또 금방 무너지는 거, 우리의 삶의 재단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이요, 예배의 자리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재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3장에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장에 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4장, 5장에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가 성경은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성전 재건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방해와 역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은 성전 재건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재건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길을 여신 것은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서 정착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나선다면 그 길이 반드시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누구나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때를 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길은 형통할 것이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막연한 믿음, 그런 기대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방해를 만나게 되고 역경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의 삶에 장애물을 입고 역경을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요 만사형통할 것만 같지만 오히려 현실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요 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고요 문이 열린 것 같지만요 다시 문이 닫힐 때도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 시험, 그 환난, 그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막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장애물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역경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역경,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더 분명하게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고난을 만나지만요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그릇으로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요즘 봄이 되니까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심각하게 불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쯤에 비가 한바탕 내리더니 하늘이 너무나 깨끗하고 공기가 너무너무 맑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한바탕 비가 쏟아져야 되겠다. 그래야지 황사도 거치고 미세먼지도 없어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요. 그 고난과 역경이요 우리의 삶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더럽혀질 때,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의 그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을, 높아진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고 우리의 삶의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서 4장에서는요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재건과 함께 그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역경과 장애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이 다 비슷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면서 만났던 장애물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게 될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일까? 사람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문이 나게 되자 유다와 베냐민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차차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장애물이 무엇일까? 그 사람의 장애물입니다. 환경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데 큰 장벽이 되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장 예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이 무엇일까? 그들을 대적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텅 빈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며 살던 이방 민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포로로 잡혀가게 되자 그 빈 곳에 이방 민족들이 찾아와서 삶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에서 무너진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는 이방 민족들이 많이 찾아 들어와서 이제 사마리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람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주변에 모압과 암몬 이방 민족들이 다 이 성전 재건을 반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반대했을까? 아마도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만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어쩌면 우리가 이 살던 이곳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또 예루살렘에서는 사마리아에서는요 수없이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기득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자 성전 재건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 사람이 제일 무섭고 사람이 제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쌓아나온 맹소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도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쏙 끓이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극적으로 달려들었기 때문에 이거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그들이 어떻게 대적하기 시작했는가 우리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르가 즉위할 때 그들이 그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방해했는가?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적극적으로 건축을 방해했다고 나옵니다. 5절에 보면요, 뇌물까지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요, 글을 올려서 주민들을 고발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끊임없이 가로막았어요. 방해해서 뿐만 아니라 돈을 주어서 사람을 매수해서 뇌물까지 쓰면서 방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요, 무슨 말합니까? 왕이 받게 되자 고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끊임없이 고발이 남발하게 된 겁니다. 끊임없이 재판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요, 성전 재건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장애물이 제일 큰 장애물인 것만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작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면요, 그거 힘든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면요, 그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 조심해야 되고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요, 이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들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도 마저 한번 읽고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스다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대적하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도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게 되면은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 싶은 것 같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뒤에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속셈이었구나, 속임수였구나, 사실은 방해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아와 스룹바벨 그리고 리더들은요,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읽었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일들은 당신들과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선을 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않겠습니다. 선을 긋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협력하지 않았는가?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 백향목을 치러오기까지 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에는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거절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말했지만요, 이스라엘 리더들이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정확한 분별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속셈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함께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이 사람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은요, 거짓이었어요.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꿰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꿰뚫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깨닫고 그 사람의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꿰뚫어 보면서 그들의 속셈을 알아챘어요. 그리고 믿음의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박차를 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더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요, 사람 때문에 넘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다가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실수하지 않는 길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면서 사람의 장애물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고 사람 때문에 일희일비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가 될 때 모든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때 또 만나게 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낙심케 되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이다. 앞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무엇인가?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해가지고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4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게 되면 좀 더 뜻이 분명해지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그 땅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주어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는가? 사람들이 마음을 힘들게 했다는 거, 마음을 약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겁을 주어서 건축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역해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을 꺾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든 거예요. 길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을 빼앗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결국 어떻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가?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연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 보면요,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중간에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요,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때는요, 내 몸이 병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 때인 거예요. 몸이 연약해질 때보다, 사람이 떠나갈 때보다 더 위험한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진짜 위험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요, 잘 해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전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이요, 갑자기 어느 날 마음이 연약해져서 훅 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훅 흔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진짜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괜찮은 것만 같은데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교회 이제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목회를 해보니까요, 어르신들 중에요, 갑자기 마음이 연약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믿음의 경기를 정말 잘 감당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마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걸 제가 보게 돼요.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니까요, 몸도 아파지시고요, 회복되는 데는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위험할 수 있겠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이거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르신들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담대해지고 마음이 강하면요, 능히 모든 걸 이기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격이 급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면은 감당하기 어렵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장애물도 힘들지만요, 결국 사람의 장애물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은요, 사람의 장애물이라면요, 두 번째 만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마음이 낙심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요, 사역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제가 읽을 때마다 저에게 용기를 주는 바울의 고백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선교 여행을 감당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뜨림을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울이 정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어요. 사방으로 막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너무나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했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낙심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환난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낙심되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영적인 진공 상태 속에 머문 것만 같아요. 바깥에서는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울의 마음만큼은요, 하나님의 큰 그늘 가운데, 하나님의 진공 상태 가운데 있어서요, 그 어떤 환난과 시험이 그의 마음에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만큼은요, 고요하고 평안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나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은 경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에스라서 4장으로 되돌아오게 되면은, 우리 6절까지 읽었잖아요. 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방 민족들의 끊임없는 방해를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매 절마다 이들이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끈질기게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에게 조소를 올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부를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공갈과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뭐 하나 빠짐없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방해했어요. 성전 재건을 이루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끈질긴 사람들이구나. 정말 끝까지 물고 뜯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성전 재건을 파괴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성전 재건이 멈추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이루어내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성해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지만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지만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딱 지켜나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요,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낙심될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속상할 때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낙심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붙드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같이 살펴볼 것.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일이 때로는 중간에 멈출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4장 24절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4절 말씀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단어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됐대요? 중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4장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중단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단어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놀라운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무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건되게 되었죠.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본 말씀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하나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도 때로는 중간에 중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할까? 그런 의문을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은 거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우리 마음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아닐까? 이거 자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이거 내가 잘못 결정한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우리 마음에 들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텐데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어려움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한 장애물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워야 돼요. 두 가지를 배울 텐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도 중간에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중간에 멈춰 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빛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때로는 너무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승승장구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멈춰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승률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60년, 70년, 30년, 40년 살았는데 여러분의 승률은 어때요? 100점 100승이었어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어요? 실패한 적은 없어요? 넘어진 적은 없어요? 100점 100승의 승률을 가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한 10번 싸우면은 5번만 이겨도 잘한 것 아니에요. 6번 이기면 정말 잘한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멈춰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택한 그 모든 것이 잘못된 선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지만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중간에 멈춰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4절, 이 중단되었다고 하는 단어는 사실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다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리오 제2년이 지난 뒤부터 다시 시작됐단 말이에요. 다리오 2년 때 16년간 멈춰섰다는 말은 17년째 되는 해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진행됐어요. 흘러갔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지만 그 실패는 굉장히 중의적인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겪게 되는 고난과 실패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그 실패가 우리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완성해 가는 통로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멈출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좀 더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해지시고 넓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멈출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는 거구나 생각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꼭 승리해야지, 내가 백전백승의 승리를 기록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쫓길 수밖에 없고, 잘못 걸려 넘어지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못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도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중간에 멈춰 서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그 실패를 바라볼 때 넉넉히 바라보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면서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전 재건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했던 방해와 어려움, 역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다 보면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장애물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고난이 여러분의 삶을 더 크고 넉넉하게 만들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만나는 장애물은 사람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도 하나님의 일, 내가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면요, 사람의 장애물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사람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나게 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이 낙심게 되는 일입니다. 사람 마음이 낙심하는 거, 그거 우리가 인위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냥 내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해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쉽게 낙심하고 쉽게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단단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감당하다 보면요, 때로는 멈출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멈추면요, 잠시 쉬었다가 더 힘을 내서 앞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아멘.